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4절의 말씀, 신약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4절의 말씀으로 찾아서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18절 말씀부터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사역을 하거나 또 일반 직장, 사업장, 그 밖에 일터, 가정 살림들을 하다 보면 정말 내 몸이 둘이었으면 좋겠다. 고개를 끄덕이시네요. 정말 내 몸이 둘이었으면 좋겠다. 하루가 25시간 아니 48시간이면 좋겠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참 필요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구할 때는 그것을 끄집어내어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인적인 또 시간적인 물적인 그런 비밀스러운 자원이 내게 있었으면 좋겠다. 참 바쁘다, 바빠. 너무 바빠. 우리 삶의 그 모든 일과들을 내가 수행하고 그 모든 일과들을 소화해 내려다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이런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놀랍게도 우리 성도들이 지난 시간 나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또 그 의의 옷으로 그리스도로 완전 무장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터에 이미 투입이 되어서 그 세상 마귀 사탄을 대적해서 치르고 있는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미 그 비밀스러운 자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에 와서 바울은 성도를 대적하는 악한 권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예수로 굳게 설 것을 촉구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로 하나 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 공동체의 그 특별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 모습이 뭐냐면 영적 전투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은 군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저나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맞이하게 되는 영적 전쟁,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증거, 그 마지막 끝에 와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받은 성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이미 허락하신 비밀스러운 자원이 있어, 그것이 뭐냐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자원, 그것은 기도이다. 너희 영적인 군사들이야.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이미 비밀스러운 자원 허락해서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야. 찬송가 가사 있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집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 어찌하여 아릴 줄 모를까. 시험 걱정 무거운 짐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리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같은 옥중서신인 빌립보서를 봐도 그렇고요, 골로새서를 봐도 그렇고요, 제일 마지막 이 끝에 와서 꼭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듯 기도가요, 또 다른 하나의 무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라는 것은 우리 생활 전 영역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함께 섞여져 있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전신갑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성도에게는 그 기도는 항상 하나라는 것입니다. 붙어간다는 것이에요. 또 다른 하나의 무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도는 성도의 삶에 항상 함께 가는 것이다. 기도 그 자체가 그렇잖아요. 기도 그 자체가 하나님 절대 의존이잖아요. 기도 그 자체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절대 의뢰합니다 이거잖아요. 게다가 오늘 성경 보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가 그토록 중요한 것은 내가 가장 연약하다 느끼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 때문이고, 내가 가장 부족한 자입니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만 주목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내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른 것 보지 아니한다, 딴청 부리지 아니한다 이거예요. 나 하나님, 나 여호와는 너만 주목한다 이거예요. 우리를 무한 사랑하시고 하나님 그 주권적인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하기 가장 쉬운 때가 언제냐면 영적인 잠을 자고 있을 때예요. 기도를 쉬고 있을 때 마귀는 틈을 탑니다. 여지없습니다. 저라고 뭐 예외겠어요? 저도 예외 아닙니다. 똑같아요. 기도 쉴 때 마귀는 침범합니다. 건드리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영적 전쟁의 형태를 다소 길게 표현합니다. 18절 말씀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같이 살펴보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라고 있죠. 모든이란 뭐죠? 영어로 표현하면 all입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하라. 항상, 무시로, all occasions라고 표현할 수 있죠. 특정한 때가 아니다. 때를 가리지 않고 모든 때에 하는 것이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영적 전투를 위해서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서 있는 너희들이여 기도와 결합되어야 하니 이것을 위해서 늘 깨어 있으라. 항상 always, 언제나 끝까지 참으면서, 우리 성경에는 여러 성도라고 했지만 이것을 원어 보면 모든 성도예요. all saint예요.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all 다 all이네요. 네 번 다 all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부탁하잖아요. 또 나를 위해 기도해라. 내가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제발 기도해달라. 나는 사슬에 지금 매여 있잖아요. 옥중 감옥에 있잖아요. 지금 손목 수갑 차고요, 발에 착구 차고 로마 군사와 지금 같이 함께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뭐라고 해요? 사슬에 매여 있다. 이 복음을 전하는 나는 사십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 할 수 있도록 내게 담대함을 달라고 성도들이여 기도해 달라는 것이에요. 저의 기도와는 너무 달라요. 저 같으면요, 성도들이여 기도해 달라. 베델 침례교회 성도들이여, 내가 혹시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혔는데 나 좀 이 감옥에서 끄집어내 달라고 성도들 합심해서 통성으로 철야하면서 기도해 달라고.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근데 바울의 모습은 그게 아니에요. 달라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소름이 끼쳐요. 이 부분에 와서 어떻게 하면 이럴 수 있을까? 제 기도의 삶을 보니까요, 한다고 하지만 제 기도의 모습, 우리 기도의 모습은 솔직히 썸타임이잖아요. 썸타임에서 때때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썸 약간의 기도잖아요. 썸 디그리 어부잖아요. 조금 힘써서 하는 거잖아요. 썸 어부잖아요. 몇 사람 골라서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다 썸이에요. 썸. 근데 성경은요, all을 말씀하시니, 여러분 이게 기도의 차원이 전혀 다른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성도의 기도의 새로운 차원을 성경은 항상 우리 가운데 도전해 주시고요,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상치 못한 때에 드는 시험 대비해서 말씀에서 하듯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우리 삼킬자 찾고 있는 그 마귀를 대적해서 사나운 이리처럼 다니는 그 변질된 복음 전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경계를 늦추면 안 된다. 주님 붙잡고 너희가 기다려라.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그 성도의 중요성을 항상 인식하라. 강조하라. 교회는 절대 사람 의지하지 말고 그 중심 체제가 절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그것이 교회다움의 모습이고, 그 교회다움의 모습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이거예요. 바울은 모든이라는 단어를 4번이나 반복해요. 여러분, 어려움 당하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어려움 당해보세요. 인생의 나락 바닥을 쳐보세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 거의 없어요. 오랜 침묵도 깨뜨리고 입을 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어려움과 최악의 상황, 불쾌한 그 상황에서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오늘 예배하면서 기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이 있어요.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꿇려야 꿇어지는 것이 기도의 무릎이다. 여러분 스스로는요, 절대 기도의 무릎 꿇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꿇려주셔야 꿇려지는 것이 기도의 무릎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이미 처음 와서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꿇리니까 그냥 꿇어지더라고요. 예배당 바닥에서. 이민 처음 와서 첫날을 요만한 예배당에서 지내는데요. 긴 의자에 방석 깔고 잠을 자는데요. 이제 갓 돌진한 자녀들 함께 데리고 예배당에서 밤을 지새우는데요. 하나님께서 꿀리시더라고요, 기도를. 너 이민생활 결코 쉬운 거 아니야. 어깨에 무거운 짐 그대로 느껴지는 것이 이민생활이야. 버겁다 말하는 것이 이민생활이야. 너 기도로 시작해. 제가 그렇게 해석했더라. 김영수 목사, 너 기도로 시작해. 결코 만만치 않아. 그래서 그 예배당 바닥을, 그 카펫을 눈물로 적시면서 하나님께서 꿀리니까 꿇어지더라고요. 그게 성도의 기도의 무릎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참 죄송합니다, 우리 삶에 엉망진창이 된 그 상황 속으로 성도들을 몰아넣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오히려 은혜라. 너희가 그 가운데 나를 더 깊이 만날 수 있기 때문이야. 무시로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라 명령합니다. 바울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좁게 봐서는 안 되고요, 말씀을 넓게 봐야 돼요. 어떤 거냐면, 성도의 삶의 모든 정황과 상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부터 기도를 끄집어내신다. 꿀려야 꿇어지는 것이 기도의 무릎이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끌어내시는 것이 성도의 기도래요. 내가 뭐 이 마디 저 마디 이 한 마디 두 마디 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여러분, 내가 하는 기도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기도 한마디를요 다 끄집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요? 무엇을 근거해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입술을 통해서 끄집어내시는 것이 성도의 기도라. 뭐가 근거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근거가 되었어요. 그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매 시간 증거되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게 근거가 돼야 돼요. 그 기도를 성도들로 하여금 끄집어내신다는 것이. 행복하다면 감사를 기도하죠. 만일 낙심하고 있다면 그 낙심의 그 일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일터에서도 기도합니다. 혹시나 휴가 중에도 기도합니다. 친구와 함께 있을 때도 기도합니다. 가족들 가운데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도 내 마음속에서는 기도의 제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예수로 완전 무장한 그리스도의 군사인 성도에게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군사인 성도에게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은 상황은 우리의 삶 속에 전혀 없다. 아예 없다.
너희가 그것 기억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은 상황은 성도의 삶에는 아예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베델 침례교회,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마지막으로 그것 알라 이겁니다. 찬송합니다.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우리 찬송하고 갈까요?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우리 가사 한번 띄워주시고요.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0. 십자가 군병들 주 위에 일어나 기들 앞섰나 담대 싸우라 주께서 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는 십자가 군병들 주의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나 싸워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는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한 지관을 믿어라 복음의 값줄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 주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리 승전한 군사들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아멘 한 왕 노릇하리라 군병들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은 군병들 주위에 일어나 내 힘 부족하니 주 권능 믿어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 다해 1858년 이 찬송의 책사자인 이 조지 더 필드가 이 찬송의 가사를 쓰면서 에베소서 오늘의 말씀 이 말씀을 묵상한 것입니다. 바울도 이 마지막 끝에 와서 전신갑주 목록과 함께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기도하라 요청하고 이 말씀을 끝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한번 연결해 볼까요? 기도 가운데 진리의 허리띠 졸라매 이겁니다. 너희 기도 가운데 진리의 허리띠 졸라매 하나님의 진리에서부터 우리를 잡아당기려고 사단은 애쓸 것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틀림없이 범죄해서 여러분 용수철 아시잖아요. 잡아당겼다가 놓으면 바로 튕겨져 나가는 것이 용수철입니다. 항상 내 마음이요 내 삶이 용수철 같습니다. 하나님 항상 세상을 향해서 어느 순간에라도 놓으면 튕겨져 나갈 것이 내 모습입니다. 나의 연약함입니다. 그런 무능함입니다. 그 사실을 날마다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과 의에서부터 날마다 튕겨져 나가서 자꾸 멀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 내 모습인데, 그것이 나인데, 우리들인데, 기도는 성도를 항상 하나님 앞에 가까이 머물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다는 것은, 우리는 항상 너에게 있어서 소망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이들에게 내 소망은 이것입니다라고 답변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에, 여러분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까? 어느 순간에도 내 옆구리를 치면서 너의 소망이 무엇이냐고 묻는 자들에게 내 소망은 이것입니다라고 여러분 내세울, 증거할, 선포할 그런 복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느냐 이거예요. 항상 그거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내 소망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런 것입니다. 베델 침례교회가 소망하는 것은 이것입니다라고 말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기도하면서요. 전진갑주의 남은 부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님의 믿음을 발휘해 기도 가운데 주님의 구원의 투구 쓰면서 너희가 보호받아 기도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하고도 담대하고도 심플하고도 확실하게 사용해 너희가 할 말 해라 이거예요. 진짜 성도들이여 할 말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머뭇거리지 마. 담대히 증거해.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의 복음을요. 그것만이 우리들을 살릴 길이라고요.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요. 그것이 진리라고요. 아무리 세상 사람 입 열어 떠벌리고 이야기 한들려 그것이 진리냐라고 물을 때는 대답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복음엔 달라요. 예수님이 내가 곧 진리라고 했잖아요. 길이라고 하셨잖아요. 생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기도 가운데 예수님만 붙들어 주님이 붙잡아 주신다. 이것을 소원하고 소망해 오직 모든 기도와 간구로 했습니다. 경배, 찬양, 고백, 간구, 감사 다 포함하는 풍부한 의미가요. 오직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해요. 빌립보서 3장 6절로 7절에 말씀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래요. 항상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보면 기도 외에는 할 것 없으니 그만큼 기도는 성도의 삶에서 자연적이고 일관적인 면이 되어야 된다. 기도는 어떤 특별한 은사 받은 자만이 하는 것 아니다 이거예요. 기도 절대 은사 아닙니다. 성도의 책임이자 의무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 위해서 하래요. 그리스도의 군사에게서 기도는 모든 성도들의 필요와 그 소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라. 넓게는 여러 상황에 어떤 상황에 삶의 모든 상황입니다. 삶에 모두 적용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라. 내가 너희에게 허락하신 그룹 있잖아. 교회 공동체 있잖아.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잖아. 그들을 위해서 올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더 나아가서 권력의 자리에 있는 그리스도인 위해서 기도하라.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소외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동서양 막론하고 기도하라. 다른 인종 위해서 기도하라.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이 넓이가요, 범위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본보기로 바울 자신 위해 기도해달라고 해요. 근데 기도의 제목이 보니까 한 가지, 왕이신 예수님의 좋은 소식, 복음의 비밀 담대히 알리게 당연히 할 말을 하게 기도해달라요. 복음 사역 위해서 잊지 말고 기도해달라는 것이에요. 성도는 다른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 된 것이 성도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니까 참 이 사실도 놀라워요. 제가 알기로는 참 바울 하면 말씀의 거장인데 사도 중에 사도인데 참 그에게 기도가 뭐 필요할까? 우리 성도님들 자칫 생각하면요, 우리 목사님에게 뭐 기도가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바울 생각하면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요, 바울 하면 거장이에요. 신학의 거장이에요. 따라갈 실력자 없어요. 근데 그가 지금 기도해달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절대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도해달래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도의 기도를 절대 필요로 하고 있어요.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래요. 바울이 겁이 없는 사람이었을까? 바울이 혹시나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이었을까? 말씀을 보면 절대 아니에요. 그에게도 겁이 많았습니다. 그에게도 동일하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복음 전할 때 어려웠습니다. 그도 역시 심신이 참 피곤했습니다. 전할 말을 바르게 전하다 보니까 겁이 들었어요. 그 말을 전하다 보니까 두려움도 느꼈어요. 에베소에서는 폭도를 만났습니다. 아그리빠나 벨릭스나 네로 같은 그 여러 왕 앞에 그가 서야 됐어요. 무엇으로 해요? 복음으로 서야 됐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타고 가는 배가 파손당하는 어려움 당합니다. 폭풍과 같은 자연재난과도 이 바울이 싸워야 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죽음을 직면하고 있는 한 사람의 그 바울의 깊은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고백해요. 그 자신이 연약함을 그대로 고백합니다. 아직도 성도의 기도가 필요한 존재라고 자신을 들춰내주고 있어요. 이것이 내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입니다. 대표적으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요. 그 자신은 그 앞에서 너무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나도 그 복음을 전하면서 떨었어. 너희와 별반 차이 없어. 내게도 두려움이 없지 않아 있어. 왕 앞에서 하나님을 왕이라고, 왕 앞에서 하나님을 왕이라고 선포하고요. 그 왕이 진짜 왕이라고 선포하고요. 그분만이 나를 돌보시고 그분만이 나를 살리실 분이라고 선포할 땐 내게 얼마나 두려움이 더했겠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나도 떨었어. 그런 존재야. 솔직한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 번역된 이 담대하게라는 말씀은요, 원래 그 헬라 시민들이 누리고 있었던 언론의 자유 있잖아요. 언론의 자유, 말할 수 있는 것, 다 말할 수 있는 그 자유함을 말하죠. 거기에서 비롯된 이 말씀이 담대하게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아무것도 감추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빼놓지 아니하고, 꺼리낌 없고, 솔직하고, 명백한 말로 사람이 많든 적든 특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앞에서 용기 있고 또 확신 있고 담대하고 두려움 없이, 이것을 성경에서는 한마디로 담대하게라는 말씀으로 모아놓은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지도록 기도해달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누가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도 성도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쇠사슬에 매인 나 자신, 이방인을 위해서 갇힌 자 되었다고 고백하는 나 자신, 주 안에서 내가 갇힌 자 되었다고 고백하는 나 자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오직 주님을 위해서, 오직 이방인의 사도로 그 모든 것이 이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성도의 구원을 위해서 그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게 담대함을 허락해 달라고 바울이 지금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랑스러웠습니다. 쇠사슬에 매인 상황조차도 바울은 늘 자랑스러워했어요. 나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바울이 표현한 대로 이 고통스러운 그 상황,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상황을 바울은 한마디로 표현하고 감옥의 사슬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내가 그 주님 당하신 고난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사슬에 매인 이 모습을 바울은 고백한 것이에요. 바울의 가장 큰 관심이 뭐예요? 그 가운데 바울의 가장 큰 관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큰 관심이 뭐냐고 묻는다면 바울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의 손목에서 지금 쇠사슬이 벗겨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저 같으면 그럴 거라고 했잖아요. 저 같으면 당장 지금 제 손목에서 쇠사슬 벗겨지는 것이 저의 최대의 관심일 수 있을 텐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쇠사슬 문제되지 않다. 그것이 내게 관심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 입이 열리는 것이 나의 최대의 관심이다 이거예요. 놀라워요. 내 입 열리게 해달라고.
내가 지금 몸이 여기에서 풀려서 몸이 자유롭게 되는 것은 나 아무런 관심이 없다. 대신 복음이 방해받지 않고 증거되도록 하는 것에 최대의 관심이 있다. 한번 따라 고백합니다. 성도의 실존은 이 복음의 빚진 자이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실존입니다. 성도, 이 복음의 빚진 자이다. 기도가 가장 필요한 자가 베델 침례 교회 안에서 어찌 보면 목회자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요청합니다. 당연히 할 말 담대하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몸된 교회 공동체, 우리 형제와 자매, 지체들을 위한 기도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귀는요, 날마다 세상의 방식을 들이댑니다. 세상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가장 연약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것을 볼 때 마귀는 가장 떠는 것입니다. 새벽 시간 좋습니다. 수요 저녁 기도의 시간 좋습니다. 주일 예배 오셔서 좋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연약한 자로 느껴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기도하는 성도, 마귀는 가장 떠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바울 선교의 주요 대표자 중에 한 사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에베소 출신입니다. 두기고가. 이 두기고를 다정하게 부르면서 그가 바울의 모든 사정과 또 무엇을 하든지 에베소 교회에 알려줄 것이라는 말과 함께 마지막으로 평안을 구합니다. 사랑을 구합니다. 은혜가 너희들 가운데 있을지어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서 하나 된 주님의 백성이야, 기도의 동역자들이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로 2절의 말씀이죠.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2절 말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에베소서 6장 오늘 읽은 말씀 23절 24절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처음 나오는 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힌 담 하시고 우리 안에 옛사람 허물어 주시고 새로운 사람 창조해 내시는 그 역사, 또 예수 그리스도로 화평케 하심으로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었던 그 구원 역사, 주님이 우리의 평강 되신 것, 어떻게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샬롬 평강을 전하셨는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 서로 참고 그 안에서 용납하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부탁하고, 다함이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다 받은 것이야. 더 갖다 붙일 것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이야. 그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렸고 우리를 일으켰고 우리를 하늘 보좌에 앉으신 바 된 우리 구원을 완성하신 것이야. 놀라운 사실을 다 증거하고, 이렇게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오늘 6장 마지막까지 한 바퀴를 돌아서요, 오늘 어디로 와 있어요? 다시 제자주로 와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무엇이 있기를 원한다. 너희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너희 가운데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너희 가운데 사랑이 있기를 원한다.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면서 오늘 서신서를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어요. 이 모든 것의 근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근원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이라고요? 우리 주님 날 위해서 몸 다 찢기시고 피 다 흘리시고 남김없이 다 쏟아내신 십자가가 그 절정이라, 십자가에서부터 그 모든 근원이 된 것이라. 거기에서 우리가 은혜가, 거기에서 우리가 평강을, 거기에서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기도를 또 드리고 싶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라는 것은 더 깊은 의미로
여러분 불후의 명곡이라고 하죠. 불후예요.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불후에 더 깊이 부패하지 않고 더 깊이는 불멸하지 않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더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원어의 의미예요. 더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야. 내게서부터 나온 것이야. 2장에 와서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그 긍휼의 어원이 자궁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는데 그 말씀이 나온 어원이 자궁이래요. 자궁은 여러분 출산을 의미하죠. 출산은 곧 생명입니다. 생명은요 고통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자기 아들 십자가에 달아 매달라 죽이시기까지 그 아버지의 고통을 다 느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출산해 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이에요. 그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으로요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신 것이에요. 살려내신 것이, 구원하신 것이에요. 그 긍휼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것이 내가 받은 사랑이고 그것이 우리 받은 사랑이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베델 침례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이고, 오늘 저는 이 기도를 빌어서 이 기도의 힌트를 얻어서 우리 베델 침례교회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렵니다. 교회 가운데 그 은혜 부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인은 하나님, 그 아버지의 사랑, 영원한 사랑, 더 이상 갖다 붙일 것 없는, 더 없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로 나타내신 부패하지 않는 사랑, 불멸하지 않는 사랑, 변하지도 않는 사랑, 불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내가 받은 사랑, 우리 받은 사랑, 우리 구원을 완성하신 아버지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더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제목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